그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진 자와 쓰여진 자.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자, 왕으로 세워졌어요.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여기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런데도 이 왕은 왕권이죠. 권세죠. 그런데도 애굽의 왕이 와서 침략하고 완전히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자기 형제를 갖다 딱 세워주고 이름까지 고쳐져 버렸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갔어요. 왜 일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명 읽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에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종이 된 거죠. 폐위시키면 예 알았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그 하나님을 맹세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더라도 내가 네 말 안 들어 할지라도 그런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지막 그 망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네 왕이 모두 다 왕의 자유를 주었다 할지라도 지니까 종이 되어버렸다. 시킨 대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시킨 대로 하자니 그들이 시킨 대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얘도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했고 바울은 수없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가르쳐주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사느냐 죽느냐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과 같이 어떤 여가생활과 같이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생각을 하고 전투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진다고 하면 이것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바로 이 권세와 하늘에는 악한 영들, 악한 권세자, 그 마귀의 역사들, 악한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계계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싸움에서 져버리면 마귀의 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육신의 병기에서 너희가 놀지 말고 너희가 의의 병기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길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움이란 자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싸운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여러분 싸울 자하고 싸워야지 그 적을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차피 색깔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출처가 다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의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가르쳐줬어요. 영적으로 싸우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마귀를 박멸시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다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잘 되겠지 하다가 안 되면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엉뚱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되는 것이 없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분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겨야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왜 우리가 마귀에서 났냐, 하나님에게서 났지 하니까 너희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봐라.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왔는데 나를 영접하겠느냐 거부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영접해요? 거부해요? 영접하죠.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거부했다. 그러니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라고 한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 나는 속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하고 하나님 계신가 모르겠다고 안 계신다고 하고 그런 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부부끼리 말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 여러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내쫓아버리고 뭉그러 잠그고 밥도 주지 않고 막 주워 패가지고 결국은 쫓아다니면서 주워 패고 죽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왜?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굶겨줄게 놓아두시냐.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만큼 많은 집들이 많은 나에게 집 한 채도 주지도 않더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궤변을 떨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만 들으면 맞아 하면서 맞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휘말려서 유혹을 받고 맞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죽게 하시도록 내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줬다. 이걸 확증하셨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별의별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야,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 주냐?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냐? 당신 아들 손 조금만 깨지더라도 아파가지고 막 벌렁벌렁 심장이 흐른다고 하는데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그럼 내어주신 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께로부터 바로 버려진 자가 있고 쓰여진 자가 있다 이게요. 자, 무조건 버리면 사랑하지 않고 쓰여지면 사랑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자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거요? 같이 하는 거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지만요.
가지처럼 뒷걸음질하면서 도망다니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신호를 주었을 때 바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만 사랑이 같이 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아들을 보내주었고 너희가 죄값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지를 내 아들이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갚아줬으니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라. 이제 자유하라. 그리고 내 아들을 영접하라.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습니까? 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 맞이하고 영접해서 무릎 꿇고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맺혔으니까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래요.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결혼을 할 때 정말 이 부푼 꿈의 행복을 환상을 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서약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갈라서고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서약했을 때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완전히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이것만은 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까지도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해서 갈라쓴다 이게요. 이혼한다 이게요. 그 이유는 사랑의 지속을 못해서 그래요. 사랑의 지속을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 그만 살자. 이게 서로 좋을 것 같다. 아니다 하더라도 끝까지 못 살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결국 저 싫어요 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잖아요. 그럴 때 싫다고 하니까 좀 참아보자. 이렇게도 달래보고 저렇게도 달래보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 등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어 그래서 그런데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마음 바뀌면 와라. 그냥 손 놨어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럴 때 깨달고 겸손한 사람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런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서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랑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했으나 결국 버려지더라 이거죠. 시드기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자가 말인데 겸손치 아니함으로라고 나오잖아요. 겸손치 아니함으로. 심지어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른 사신들도 보냈지만은 도무지 듣지 않더라 이거죠.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를 복되게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줬더라도 버려버리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버려진 거예요. 누가 버린 거예요? 엄격하게 말해서 신랑과 신부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버린 사람이 있겠죠. 아내와 남편 중에서 누가 한 사람 버린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한쪽에서 버린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립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버렸어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버린다 나는 안 버린다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기다리겠다 계속해서 나중에 개고생해서 야 그래도 내가 갈 때 어디 있냐 내가 돌아가리라 하면 그게 이제 겸손으로 철이 나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예요. 근데 끝까지 교만한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버려진 자가 아니라 바로 쓰여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잘 쓰고 불필요한 추세를 막아내고 헛되게 쓰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조금 벌더라도 그 사람 모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허펑덕펑 써버리면요, 이것은 돈 짓고 사람 짓고 다 버려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라고 이는 자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갈등이 항상 있어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혹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사람, 신앙 안에서 가까워진 사람, 거기는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키워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으로 쩔어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너무 요사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보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한다고. 자, 전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어찌 안 나와? 전도하려고 하다가 안 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당신이 전도받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너무 섭섭해요. 이게 인간이라고. 근데 결국은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간다는 거 뭐예요? 다른 교회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그 사람 붙잡아주러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이라는 것은요, 냉정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있을 것 저것 다 하시고 다 은밀하게 하시라고 했고 하나님 다 하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은 좋죠. 따라합시다. 말은 좋다. 말은 좋아요. 그 사람은요 100%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요. 또 꼭 하나님 교회만 나와야 돼.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없고 다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든지 양심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 잘 지키고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안 지킨 사람보다 안 나오고 말씀 잘 지킨 사람이 더 낫다고. 그럼 맞다고 한데 여러분 함정이에요, 그게요. 자, 보세요. 교회 잘 나와가지고 말씀 안 지킨 것보다 교회 안 나와서 잘 지킨 사람이 낫다. 그 말이 맞아요? 말이라고 그래요? 말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 이게 가짜인가 진짜가 분별을 아주 순간에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자, 주의를 지키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꼭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 나오더라도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아니, 교회 나온 것은 왜 안 지킵니까? 안 지키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여기에 이 버려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 성경 다 읽었지만은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으세요. 시작. 자, 5절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맨 끝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읽으면서도 대답을 못하네. 크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세, 8살. 그런데 8살에 왕이 했는데
무슨 의지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랬어요. 악을 행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모두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볼 때 정직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요 사람이 볼 때 악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던 것은 사람이 볼 때 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악이었죠. 그래 바나바를 놔두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악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에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버려진다.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모두 불순종한다. 불순종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특별히 12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히드기야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순종할 것을 말했는데 순종치 않았죠. 심지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사람은 뭐냐? 쓰여진 사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는 쓰여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쓰여지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 이방 왕이 뭐라고 했는가?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자, 하나님이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감동이란 건 뭐예요?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럴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하다. 나 그거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신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줬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조소도 하고 바로 뭣도 했어요? 공포도 하고. 공포하고 조소는 다릅니다. 공포는 말로 공포한 거예요. 조소는 문서화시킨 거예요. 문서화는 엄청난 무서운 물증이에요. 공포는 그냥 말한 거예요.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보내줬잖아요.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을 바로 썼다 이거예요. 쓰여진 자예요. 이방의 사람들을 또 쓰여지거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쓰여지지 않게 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쓰여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면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쓰여진 자가 될 것이냐 버려진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버려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쓰여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울어도 힘써 참아도 안 된 것이 있어요. 오직 은혜 받아야 해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난 한 번 한다만 하는데 왜 교회 생활만은 그렇게 힘든가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이 알려면 다 비밀,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데는 겸손해야만 되죠. 겸손한 자 하나님 은혜 주시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죠. 그래, 겸손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사모해야만 됩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정말로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상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근데 말끝마다 나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막 그 말이 내게 들려온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그분 없으면 나는 정말로 살 의욕이 없다 하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겠사오니 나를 찾아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평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강구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정신 가지고 인간 정신 가지고는요 보이는 것만 치우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이 내가 제일 1순위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의식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나타나서 아무도 안 봤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하는 것은 누가 뭐라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좋다 재밌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한 거 아니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구나.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있는데 깨끗하게 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